오늘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명의 파수꾼도 막을 수 없는 기도. 네, 16명의 파수꾼으로도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해 보면 헤롯의 횡포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게 되는 장면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12장은 뒤에 20절부터 보면은 20절 위에 소제목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헤롯이 죽다. 그렇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이 교만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19절까지만 다루고 오늘 12장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문맥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전문맥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11장의 내용인데 뭐 크게 11장의 이슈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전문맥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가이사랴네요. 오늘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갔어요. 근데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11장에서 아니 백부장 그래, 고넬료가 있었잖아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고요. 중심 도시고, 가이사랴는 로마의 주요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수도를 가이사랴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헤롯이 가이사랴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겠죠. 장소의 측면에서는. 자, 백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이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 장면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선교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간에 있었던 환상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던 일인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쭉 설명했더니만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핍박으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어? 그럼 거기에 목사를 보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 보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내가 혼자 이 사역 할 수 없어.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을 잘 목회를 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야. 성장하게 되죠. 큰 무리가 되죠.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 연보를 모아서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11장 30절 시작.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전문맥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던 그 시기를 말한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 헤롯 왕이 지금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여전히 이견과 분란이 있습니다. 서로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분봉왕 헤롯이 교회 중에 며칠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샘플을 보여준 거죠. 야, 나는 너희 편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마침 누굴 죽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 이 요한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형제죠. 그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그의 형제가. 이 둘의 아버지가 세베대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둘의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별명을 뭐라고 지어준지 아시는 분, 혹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아시는 분, 긴급 퀴즈. 드릴 건 없네. 긴급 퀴즈. 4글자입니다. 보자로 시작합니다. 맨 끝자는 개로 끝납니다. 보아너게. 다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보아너게, 이게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단 말이죠. 그 둘에게. 자,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누가 형일까요? 누가 형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럼 형을 먼저 말할까요? 동생을 먼저 말할까요? 그래요. 참고로 성경에는 누가 형이란 말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그렇죠? 야고보가 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은 내비두고 먼저 형님을 잡아간 거죠. 그 사도 야고보입니다. 헤롯이 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요. 죽였다라는 표현은 참수했다는 뜻입니다. 참수를 하니까 3절 말씀에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설례로 죽였더니 누가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롯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헤롯 잘했네, 잘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꾀하고 있던 거죠.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죽음이에요. 종교적인 죽음이라면,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면 종교적 죽음이죠. 그러나 이 헤롯이 죽인 것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담임 목사 격인 거죠. 사도들 중에 으뜸이니까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었던 참인 겁니다. 그러더니 그때의 시간이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옳다구나 싶은 거죠. 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거든요.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왁자지껄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내 모습을 보여주리라. 자, 베드로를 잡았어요. 뭐 하려고 잡았겠어요? 죽이려고 잡았던 거죠. 자,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는 잡혔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떤 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거 기도했을까요? 저 옥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들어갔으니까는 죽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안전하게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거 말고 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일이 급한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잡혀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7절 말씀.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지 않으세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그 옥에서도 숙면을 취하고 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자기가 온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손으로 쳤을까요? 발로 쳤을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야 빨리 일어나 이거죠. 빨리 잠자리 빨리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사자를 통한 신비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탈출시킵니다. 손에서 착고가 스스로 풀리더라는 거야. 풀렸다. 그래서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천사의 뒤를 따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마냥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죠. 쫓아가는 베드로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늘 말씀에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파수를 지날 때에도 지나쳐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수까지도 지나쳐갔어요.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총 파수꾼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그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4절을 잘 읽으시면 아이고 주여.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패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총 넷씩 네패니까 총 몇 명이에요? 16명. 성경은 16명 기록은 없는데 재밌잖아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4명씩 네패에게 4인 1조로 4조를 구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를 지켰을까? 지금 잡힌 시점은 6월절 전에 잡힌 것 같고 잡아놓은 시점은 6월절 후까지 잡아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로테이션하면서 지켰을까요? 4조니까 한 6시간씩 돌았던가 아니면 오늘 1조가 있고 두 번째 파수도 있었죠. 그러면은 8명씩 12시간씩 지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꽉 붙들어 매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명 지키고 있어요? 몇 명을 지키고 있어요? 한 명을 지키고 있어요. 몇 명이 지키고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래 많아요. 뭐 한 명 지키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전적이 있어요. 전적이. 사도행전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 자, 없는 분은 보시고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5장 17절로 19절까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고 하는 전력이 있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도들을 잡았대요. 그럼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이 있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베드로 또 그럴 수 있어. 또 그러고 또 뭐 주의 사자가 왔다가 뭐 소문 날 수도 있어. 단단히 지켜. 알았어? 이 말인 거야. 이미 앞서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6명을 파수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이죠. 인력으로는 결단코 막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고 떠나게 되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신 거구나. 저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서는 야, 여기 어디지? 얼른 기도처소로 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도 기도했었기 때문에. 기도 초소는 막 내리 달리는데 그곳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절을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곳이 어디일까? 이곳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 혹은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 혹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설립 장소 등으로 추정되는 장소예요. 거기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추정이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마가의 집이잖아요. 어쨌든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120명까지 들어가는 공간으로 친다면 한 7, 80명 이렇게 여러 명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담임 목사가 옥에 들어가서 순교 직전인데 교회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문을 막 두들겼죠. 나왔습니다. 두들겼죠.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른 나가봐. 누구 왔나 봐. 얼른 나가봐. 근데 나갔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차마 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로데가 바로 문을 열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자칫 열었다가는 그쵸? 완전히 싸잡아서 다 같이 잡혀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로데가 문을 못 열고는 얼른 다시 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도 안 믿는 거 있죠.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가 미쳤구나. 야, 너 미쳤니? 아니요. 정말이요. 진짜예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야. 그의 천사라. 이 말 좀 저는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약간 좀 비꼬는 듯한 투. 그러면 그래 그의 천사야. 천사라고 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장면 웃긴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에서 이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성경에서 뭐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들으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또다시 꺼내다가 그들 공동체 안으로 밀어주셨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의 이 장면을 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정작 기도한 당사자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응답의 믿음이 없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와 또 가정과 개인이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세요. 저 지금까지 여적 이렇게 가르쳤어요. 100% 응답하세요. 세 종류의 응답으로 하신다. 늘 기억하시죠? 그래, 아니야, 기다려. 그래,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정작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화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시골 교회에 시골에서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 좀 하자 우리. 비가 안 오니까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뭐 세상 사람들은 기우제 그러지만 우리는 비를 비는 기도를 했겠죠. 이제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밖에서 소나기 같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이제 마쳤는데 정작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교회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져온 우산을 쫙 피면서 하는 말, 아니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도 안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요 하나 예화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하나는 이건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층 상가예요. 2층 상가 교회. 2층은 교회고 대부분 상가 교회들은 이게 여러 가지 업체가 이제 입점해 있잖아요. 근데 지하가 이제 단란주점이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죠, 그렇죠? 지하는 단란주점, 1층은 노래방, 식당, 2층은 노래방, 3층은 교회 이런 게 있어요. 자, 지하가 단란주점인데 밤마다 이제 노랫소리와 그런 게 들리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단란주점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얼마 뒤에 진짜로 그 단란주점이 망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게 됐어요. 근데 단란주점 사장이 애꿎게도 교회가 단란주점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걸 들었단 말이죠.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이 2층에 있던 교회를 고발한 겁니다. 예. 재판장이 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단란주점 사장이 아니라고,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게 서로 양쪽 간의 의견이 분분하게 대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참 이상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단란주점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이처럼 인정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제가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둘 다 만들어진 예와 같긴 한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과 어때요?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도였는데 정작 사도들은 아니야,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말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기도의 능력을 부디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16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왔다 그 얘기를 전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야고보가 없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좀 말을 전해줘 라고 말하고서 자기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후로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딱 한 번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말하는 논쟁이 붙었을 때 한 번 발언하는 걸로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종족을 감춥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자, 베드로가 피신을 하고 날이 샜어요. 밝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소동이 된 거죠. 그렇게 잘 지키라고 했던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으니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됐다. 자, 가이사랴라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로마의 군대 주둔지. 이렇게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파수꾼은 모두 죽이라 그랬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16명이 죽었어요. 물론 이제 1조, 2조만 등장했으니 그들만 죽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전체 맥락에서는 4패씩 4조니까 아마 16명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간 이 헤롯이 교만해져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장면이 생기게 되지만, 그러나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 25절은 어느 구절과 짝을 할 수 있을까요? 11장 30절 마지막 절이죠. 사울과 바나바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온 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이제는 이 일이 정리되자 한 명을 더 데리고 갔네요. 누굴 데리고 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 출발했어요? 최소한 3명. 누구예요?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명이 1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3장 이후로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2장에서 해설은 마쳤어요.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긴 했지만 좀 메시지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본다면 3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사실은 위기 앞에서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베드로 잡혔을 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야고보 잡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야고보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네. No.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에는 yes.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베드로는 구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똑같이 기도했네. 기도로 똑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 그룹이 그대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야고보가 잡혀있을 때는 베드로도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죽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게 되는 역사. 이게 무엇이 기준일까?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당신의 섭리와 뜻이 계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1차적 반응,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큰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스가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룹바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가 능력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죠. 이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에 쭉 해설한 내용을 오늘 요약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즉시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연결 지어져서 오늘 세 가지 제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는 야고보 때도 기도했고 베드로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박해, 고난 속에서도 큰 산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요. 시작.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잡혀있던 착고가 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벗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우리 오늘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오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데는 놀라워했습니다. 사도들은 믿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즉시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주하라고 하는데 어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6명의 파수꾼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